뭔가를 막 기다리다가 딱 만나면서 기뻐하신 경험이 다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뭐 하다못해 이제 우리가 배달 음식만 기다려도 띵동하면은 맛있잖아요. 딱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또 뭐 이제 요즘은 또 한참 우리가 입시철이고 하니까 이제 학교나 직장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나서 통보를 기다리다가 딱 합격 발표가 나면 너무 기쁘죠. 와, 그래서 유찬이도 부럽고 유찬이도 좋겠고 태호도 좋겠고 수민이도 좋겠고 딱 그걸 딱 합격됐을 때 그 기쁨이 있으니까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기쁜 소식. 오늘 마침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막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걸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우리 선영자매 어머니께서 교회 등록을 하셨답니다. 네, 그 집 근처에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돼서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선영자매 어머니께서 등록을 하셨다고 어제 광민 형제가 너무 기뻐하면서 알려줬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죠. 이제 아버님도 이제 어머님이 가셨으면 이제 아버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방 같이 가시겠죠. 좋습니다. 자, 요즘에는 몰아보기가 유행이어서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예전에는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오는 말이 뭡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한 일주일 동안 기다렸잖아요. 다음 주 이 시간에. 항상 그랬다가 그 다음 주 되면은 딱 그 결말을 알고 막 이제 기뻐하고 딱 그렇죠. 또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그 배우자 옆에 계신 배우자분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시다가 만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 구집사님만 그러시나? 구집사님 너무 그 웃음의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만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 안 하시네요. 기다리시다가 만나신 분들 맞죠? 아멘. 네, 자 그런 줄로 믿고 해야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아요. 점점 더 그렇잖아요. 굉장히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결과만 딱 주어져야 안심을 하죠.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저는 기다림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 그러니까 우리랑 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조금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달팽이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육아할 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표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빠릿빠릿하게 뭐가 탁탁탁 되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달팽이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서 보통보다 조금 느리게 시간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시간표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렇게 빡빡빡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그 시간표를 보면 막 이제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좀 빨리빨리 좀 움직이지. 그런데 그러지 않은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시간표도 조금 저의 막 급한 성격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2000년 전에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기다림의 결과를 응답을 본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소망이 어두워지고 가고 있던 시대에도 그 기다림을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40일이 지난 다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죠. 당시 율법의 관례는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여자가 부정해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고 나서 40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드리고 나야 성전에 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 아기 예수님을 또 이제 장자는 특히 아기를 꼭 데리고 와서 정결 예식을 참여를 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것은 이제 40일이 지났다라고 보면 돼요. 정결 예식을 하는데 당시 정결 예식도 원래는 원칙은 양입니다. 정결 예식에 드리는 제물은 양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 양 대신 비둘기를 쓸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비둘기가 허용될까요? 가난할 때입니다. 가난할 때.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유두리가 있으시다니까요.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산비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가면 돼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대신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를 바쳤다고 하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당시는 어떤 시대적 배경입니까?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하면은 우리 옛날 친일파처럼 로마에 막 붙은 사람들이 엄청 또 사람들 괴롭히잖아요. 그럼 정치적으로 아무런 상황이 계속 가고 있었죠. 종교적으로요. 헤롯이 화려한 성전을 짓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그 종교 기득권자들의 권력 암투 이런 것들만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만 가득했던 시간입니다. 말라기 이후, 게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내셨어요. 지금 굉장히 답답한 시기죠. 어두워져 가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름이고요.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이 시므온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시므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25절에 그 4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의롭다. 여기서 의롭다는 거는 아주 막 정의감이 투철하다 이런 의로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종교적 행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뭐 11조 안 빠지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가짐을 신중하게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아예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므온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냥 위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게 시므온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을 알고 봐야 어떤 말인지 압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아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해방돼? 우리는 언제 독립돼? 막 이렇게 답답해하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자, 이제 끝났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 끝났다. 이제 너희 해방될 거야. 이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시므온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요때는 바벨론의 포로였고 지금 시므온은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정말 이제 로마의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번영이 오는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시므온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등 토닥거리면서 야, 나 잘 될 거야 임마, 그런 위로가 아니라 진짜 관계가 회복되고 진짜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날을 시므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 속에서 독립을 기다렸던 것처럼 시므온은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었지만 시므온의 신앙이 식지 않고 기다림에 대한 열정도 식지 않은 채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 아직 오순절이 아니니까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것은 아닌데 몇몇의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던 사람.
자, 시므온은 다시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 두 번째는요, 경건한 사람.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네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시므온아,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안 죽을 거야. 엄청난 약속을 받았죠.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안 죽어. 죽기 전에 꼭 그리스도를 볼 거야. 시므온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지금 평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아마 눈을 크게 뜨고 시므온이 그때부터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누가 그리스도인가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떤 형태로 오는지까지 말씀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 오늘인가 내일인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주님 혹시 오늘 제가 그리스도를 볼까요? 잠자리에 들면은 혹시 주님 내일은 제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이다. 성전에 올라가라. 여러분 어땠을까요? 시므온이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오늘이다. 성전에 올라가라. 와, 상상이 되세요? 딱 진짜 평생 기다리고 있었던 그 분을 만나는데 오늘이다. 성전으로 올라가라.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막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지 않았을까요? 저는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므온은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을까? 막 갑자기 딱 성전에 올라가니까 어떤 그냥 잘생긴 아주 그냥 영웅처럼 생긴 싸움도 잘하게 생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장수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정치적인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시므온은 어쨌든 막 두근두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성전에는 당시 예수님하고 딱 그렇게 세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헌금도 넣고 제사도 드리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시므온이 딱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제 또 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스캔하잖아요. 쫙 스캔하는데 누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눈에 들어온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간단하게였던 거예요. 시므온이 그냥 알았습니다. 저분이구나. 저 아기구나. 드디어 내가 만났구나. 이스라엘의 위로가 나타났구나. 시므온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알아봤어요. 저는 시므온이 엉엉 울었을 것 같습니다. 보는 순간 저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진짜 그 주름진 눈에서 그 얼굴에 그냥 눈물이 펑펑 흘러내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제가 이 아기를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드렸죠. 그랬더니 그 아기 예수를 품에 꼭 안습니다. 40일밖에 안 된 아기. 얼마나 작을지 아시잖아요.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주니까 딱 받아서 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죽기 전에 단 하나 소원 그리스도 보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 갓난 아기를 보고 주제요.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저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가도 좋습니다. 기다림의 끝이 왔던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파수꾼은 주인이 자 이제 너 가서 쉬어라 할 때까지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됐어 교대 가서 쉬어. 그러면 그때 가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야 말리라. 그 기다림 가운데 있다가 만나는 순간 이제 평안히 쉴 때가 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삶에 대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평생 소원을 이뤘습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평안히 주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정만 평안한 게 아니라 샬롬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30절도 읽어볼까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아직 사실 구원은 오지 않았어요. 그죠? 장군이 와가지고, 어떤 장군이 와가지고 자 나를 따르라 그래서 구원이 왔을 수 있는데 갓난 아기가 왔어요. 아직 구원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적도 없고 치유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는 그냥 갓난 아기, 40일밖에 안 된 아기가 안겨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 안에서 구원을 봤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사람은 시작 속에서 완성을 이미 보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 다른 약속도 성취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시몬은 아기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추상도 아니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구원입니다. 그냥 머리로 끄덕이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사람들마다 너무 달라요. 말씀 한 구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냥 기쁜 깨달음이 올 수도 있어요. 찬양 한 구절에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다 같이 설교 말씀은 똑같이 전파가 되는데 어떤 분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기쁨이 생길 수도 있고 감격이 생길 수도 있고 회개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인격적인 만남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에게 알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그 깨달음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라고 진짜 감격하면서 터져나오는 고백. 정말 여러분, 그 만남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 고백이, 그 결단이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건 공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 이런 공식 없어요. 이렇게 하면 없어요. 사랑에 빠지는 거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하시니까 어떻게 공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가 열심히 장작을 쌓아야죠.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청년부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고 만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주도권은,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장작을 쌓는 것까지는 좀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장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을 빡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감격을 맛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놀랍게도 시므온의 시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눈이 확 넓어집니다.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만 딱 그냥 세계에서 대빵이 된 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므온은 눈이 열렸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분이시구나. 이스라엘만 위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시므온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 계획이 압축적으로 나온 말씀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누구나, 이 세상 누구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시므온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신 그 빛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시므온이 그런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아요. 가슴 아픈 얘기를 한 가지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34절 35절 마리아한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마리아한테는 슬픈 예언을 합니다. 이 아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왕이 됐고 그런 얘기하지 않고요. 이 아이가 반대자도 많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힘들게 할 거야. 그리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거야.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셨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칼에 찌른 듯 하겠죠. 빛이 오면 왜 모두가 빛을 반기지 않습니까?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오면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흥하게 되겠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흥하게 되겠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디딤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성탄절은 그런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마음의 깊은 곳.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마음의 깊은 곳,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십자가가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걸려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앞에 인정하고 엎드릴 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탄의 위로는요, 그냥 얄팍하게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칼을 통과한 위로입니다. 칼을. 나의 죄성과 나의 자아가 말씀의 칼에 찔려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기쁨, 성탄의 위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했던 시므온만이 아기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는 평생의 기다림 끝에 그리스도를 보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죠? 삶은 여전히 고달픕니다. 계속해서 기다림의 연속이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우리는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위로는 이미 왔습니다. 위로는 이미 왔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이 바뀐다고, 바뀌면 좋죠. 감사하죠. 근데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이 위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영적인 눈이 정말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화려한 트리 감사하지만, 선물꾸러미 감사하지만 그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혼 깊은 곳에 모시고 다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죽음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이제 제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신비가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성탄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아플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기다림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안함을, 안식을 얻었던 것처럼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깊은 위로를 경험하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힘든 상황 가운데 위로를 기다리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게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위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만나는 그 위로가 참된 위로임을 알고 정말 이번 성탄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 시간 묵상하며 지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